우리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는데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이지만 특별히 그 지난 주간부터 오늘 오전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한 일이다 여겨지는데 지난주 보셨겠지만 오후에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수요일에 우리 김해 인제대 지기회를 매주 가는데 거기에 화요일날 입사한 친구가 그 늘 매주 내려오는 그 하이사라는 분하고 그 이제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왔다가 우리 김해 지기회를 왔어요. 그 27살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받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지겨지는데, 또 우리 목요일날 그 대성현태 그 지기회를 갔더니 그 가까이에 사는 한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창원에 살다가 오면서 뭐 가까이 교회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웃으면서 교인은 교인인데 잘 안 나가는 교인을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이래 물으니까 목사님 어쩌는데 그걸로 가난한 교인이란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 돼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 돼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어요. 참 그 희한한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내가 이루고 살겠습니까? 없으니까 내가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여요. 오늘 오전에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그 전화가 오는데 막 완전히 막 기관총처럼 전화가 오길래 나는 퍼뜩 생각에 옛날에 박지성이 있잖아요. 그 박지성 외 우리 해대 나온 해군사관에 나온 그 친구 목소리로 들려가지고, 그래 내가 첫 마디가 뭐 목사님 내가 진해 와 있는데 진해에서 뭐 얘길래 가만있어 보니 이 친구가 뭐 제대로 했대요. 가만있어 들어보니까 은혜라.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왜 학사 장교 마치고 뭐 1년간 뭐 해외 여행 갔다 온다고 이러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와서 예배하는데 보니까 이 뭡니까? 왜 새옹지마 알지요? 나갔던 말이 왜 이 짝을 하나 데려오는 우리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 고향이 석동이고 어머니가 요 냉천 마을에 미용실을 한다네. 그래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며느리 될 거 아닌가 이 친구 머리까지 해줬다고 자랑을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은혜도 학사 장교로 해군 있었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해병 중사로 있다가 제대를 하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청소년 때 필리핀 유학에서 이렇게 알았고 뭐 이런저런 만남 속에 뭐 헤어져 있다가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 그래서 내가 뭐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 오늘 교회 참 잘 왔다. 오늘 부활주일이 됐더니 부활주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도 부활주일이가 이런 분이 있더라도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간 제자에게도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듯이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새로 만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예배하러 나올 만큼 힘이 없는 사람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축복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믿음, 우리의 이 복음적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없다. 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성이 왜곡되거나 마비가 된 상태예요. 정상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찾는다고 몸부림을 치고 치다가 다른 신을 만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게 맞는가 싶어서 이성을 쫓아가다가 사단에게 쏘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머리 돌려가지고 성경을 잘 풀어내가지고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그 그룹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사이비 이단이라 그래요.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사이비와 이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 그래, 맞다. 신비적으로, 초월적으로 체험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만 아는 것도 없이 막 신비적으로, 초월적으로 막 이렇게 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주의를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뭐라 그랬냐니까 고르반주의, 내가 하나님만 알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함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비주의자들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그런,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관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복음적인 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연구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제 길을 가다가, 다 각각 자기 인생 살다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막 쫓아가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열심히 소지하고 수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7 귀신 들어와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결과일 뿐인데, 전인적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찾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성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정상이 됩니다. 그 이성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왜곡된 이성으로는 하나님 아는 게 결국 한계가 있고 사단에게 속지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좋은 도구가 돼요. 그 사실이 신앙의 바른 관계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면서 17절에 뭐랬냐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사람 관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관계, 그 신비를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모든 관계 다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긴밀한 이 관계가 깊어지면 사람과의 원수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이성적으로 한 게 아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요, 네가 이론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래 될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요 분별하는 도구가 뭐지요? 치유된 이성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영적이면서도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초월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우리와 함께하는 더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지요. 요 둘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고 쫓아가면 뭐가 돼요? 이성주의, 인본주의 빠지거나, 또 이것 없이 막 씩씩거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 빠지는, 그래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자기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 복음적인 충만한 신앙이지요. 이런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온전한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는데 3일 그러지만 시간을 따져보면요 38시간밖에 안 돼요. 자, 주님이 금요일 날 정오에 달리셨는데 극도의 육체적인 세약 때문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12시까지 몇 시간 있었지요? 9시간이에요. 9시간. 그죠?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 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을 보통 말하면 5시 기준이잖아요. 그럼 합쳐봐야 40시간이 안 돼요. 38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나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사순절 하는 이야기 좀 들으시죠? 근데 이 개신교 목사도 이 정신이 없으면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막 교인들 보고 4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뭐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의미를 알고 활용해야 되는데 사순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38시간, 한 40시간 되지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40시간을 기념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게 점점점 늘어가지고 뭐로 됐어요? 40일이 된 거예요. 여기 어디 문화입니까? 천주교 문화예요. 복음 없는 종교에서 나온 문화가 사순절이에요. 그 40일 동안 주님 이게 죽으심과 행적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굉장히 뭔가 집중력 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이상해도 이거 잘 쓰면 되지. 여러분 첫 의도는 괜찮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응? 이게 뭐로 보입니까? 예, 비행 접시로 안 보입니까? 이게 뭐 쟁반이죠, 그죠? 뭐 받쳐놓는, 여기다가 뭐 새우깡 주면 또 새우깡 접시가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제가 집에 갖다 놓고 나 이거 쳐다보니 집중이 잘 돼. 이상해. 나 이것만 보면 기도가 잘 돼. 그래서 나는 여기 갖다 놓고 이 갖다 놓은 데다가 딱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만의 이제 시스템이죠. 그래, 나는 이제 좋은 노래 하는데 우리 애들이 딱 보더만 아빠가 이거 딱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 갖다 놓고 지방에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지요? 나만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우상이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십자가 모양이지요. 그죠? 십자가 모양. 이게 이제 그 달리에서 그런데 이 십자가 모양을 나무로 크게 만들어 갖고 딱 책상 위에 붙여 놓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주님 계신 것 같아. 그래,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나는 좋은 의미를 했는데 이게 뭐가 돼요? 목사님이 투가하면 여러분 내가 책상 앞에 붙여놓은 그 십자가 딱 세워놓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십자가 하나 갖다 놓고 하면 기도 되는갑다 이러면서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이게 뭐가 돼요? 전 교회와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에 가야만 기도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건 출발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40시간 있은 그거를 기념한다 했다가 점점점 늘어가지고 40일까지 와 있는, 개신교가 사순절을 무슨 기계적으로 지킨다면 복음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뭔가 좀 기념하자 그런 거는 되는데 이거를 무슨 뭐 굉장히 행사처럼 지킨다면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어쨌든 한 38시간 계시는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임을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겠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엉터리라도 믿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보십시오. 색깔이 괜찮네, 그죠? 이게 재질이 뭡니까? 뭐 안 봐도 알게요. 플라스틱이죠.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으로 보입니까? 이게 옥돌입니다. 옥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니까 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안 믿을 분위기지만 또 오늘날 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예, 이게 제가 저 양산에 있는 산에서 판 옥으로 만든 옥쟁반입니다. 이러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옥쟁반이구나.
이렇게 계속 말하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여러분 3명이 말하면 어쩐답니까? 진리된다 안 합니까? 그죠? 선거판에서 보면요, 택도 없는 이야기 3명이 말하면 곰이발이 몇 개예요? 응? 곰이발이 몇 개입니까? 곰이발이 4개지요. 그래 곰곰이 생각하면 곰이발이 8개라. 자꾸 생각하면, 자꾸 들으면 그게 진리처럼 보여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뉴스 같은 거 뭐 동영상 자꾸 보면요, 그게 진짜 같아. 그리고 너도 나도 맞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청와대 밑에 뭐 동굴을 뚫어갖고 뭐 올라오면 박근혜 대통령 악수하고 박근혜는 날아가고 뭐 남북이 뭐 적화 통일되고 그래갖고 뭐 땅굴 소리 난다 하고 막 하여튼 뭐 온갖 그런 걸 바보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런데 믿기로 막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반대로 목사님 택도 없습니다. 이 플라스틱 내 플라스틱 공장의 직원입니다.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걸 만져 합니까? 700원인데 팔면 1,500원입니다. 이래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믿는 것보다 더 강해요. 오늘 이런 부활의 주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만 나타났으면 이거는 신하다, 그냥 만든 꿈인 허구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혹시 이루려고 제자들이 시체움직할지 모르니까 경비병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부활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밤새워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 첫 부활을 누가 보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누가 봤습니까? 경비병들이 보았어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경비병들이 보고 가서는 대제장이 말하니까 대제장이 너가 헛걸 봤구나, 시체 잃어버리니까 거짓말하구나 하면서 그럴 건데, 돈을 주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래가지고 퍼뜨렸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유대인들 속에 지금까지 퍼져 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부활은 믿음의 여러분 대상 이전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의 첫 부활을 보았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호련히 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뭐지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처럼 꾸며놓은 하나의 뭐 가설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신앙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야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지난 첫날 이제 주일에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오는데, 무덤에 오는 이유가 뭐지요? 그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오는 이유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러면 뭐를 안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부활할 거로 안 믿었어요.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려고 이 여인들이 온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주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수없이 우리 경상도말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들었어요. 수없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며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고 그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구한다는 게, 여러분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준비했는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바르러 가니까 그 정성이나 그 중심은, 열성은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야. 왜? 주님의 부활이 왜 안 믿어질까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했지요. 사람의 신념이 죽으면 그뿐이야. 신앙보다 신념이 더 강합니다. 어디?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야. 근데 주님은 살아날 거다. 막 그때는 막 그래 할 줄 믿습니다 해놓고 어디로 돌아가요? 신념으로 돌아가요. 어쨌든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바르려고 이 여인들이 온 거예요. 참 가상하고 정성은 대단하다고 인정할 만한데, 그 속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할 걸 믿었다면 향유를 안 가지고 뭐 가져왔을까요?
아마 향수를 가지 않았을까? 향수는 누구한테 뿌립니까? 여러분, 시체에 향수 뿌립니까? 살아난 사람한테 향수 뿌립니까? 예, 향품은 죽은 사람한테 뿌리고 향수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막 그냥 향품이라 하니까 흔히 하는 말로 향수 한 병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옷을 벗기고 이 수의를 입혔잖아요. 온몸을. 그러면 뭐가 그게 돼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복 한 벌이나, 그 당시 그저 입을 옷을 가져가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수의를 입혀놨으니까 입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향품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주님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면 향수를 들고 가고 옷을 들고 가야지, 향품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구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미 무덤이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 돌은 사람 한두 명이 옮기는 게 아니라 큰 무게의 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큰 지진이 났고 그리고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겼다라고 마가복음에 설명을 하는데, 천사가 그 돌을, 오늘 3절에 그랬죠. 큰 지진이 나고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자, 이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요? 이 상황을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먼저 보았어요. 갑자기 졸다가 지진이 나니까 놀래가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지진이 났더니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돌문을 여는데, 돌문을 여는 순간에 그 빛이 강하게 이런 빛이 나오는데 아마 빛만 봤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비었지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은 감격스러운 시간이지만,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에는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 뭐지요? 이거는 죽을 일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법은 제수를 지키다가 놓쳤잖아요. 그러면 지키는 이 경비병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게 로마 법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19절에 헤롯이,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천사들이 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피신시켰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뭐 했다고요? 경비병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놓친 경비병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에 빠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4절에 그랬죠. 4절에 그랬잖아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뭐지요? 생각지도 않는 부활의 영광을 천사들이 와서 문을 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외로움,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의 그 영광 앞에 갔을 때 찾아오는 경외로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겠고, 또 하나는 뭐지요? 시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죽게 생겼네 라는 두려움도 동시에 왔겠지요. 왜냐하니까 이 경비병들은 지키던 대상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는 그 수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권세가 돌을 가지고 부활을 막으려 했고 경비병으로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인간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 권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여러분 헛된 소리에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맞춰주긴 하지만, 진실로 여러분 그 말과 그 세력과 그 힘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이끌려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불신앙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그 권능 앞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주님의 무덤이 뭐라고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신앙이 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의 창고가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싸고 있는 신념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로로 묶고 있는 모든 돌문들이 활짝 열림으로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의 축복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이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누가 더 강하게 말해요? 소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권력 가지고 자리 차지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에 매여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매여 있는 노예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가끔 인용하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를 바라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덤 십자가 산 위에 세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산 위에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빈 무덤이 가져다주는 큰 메시지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염려, 심려, 많은 복잡한 생각들 부활의 이 아침에 활짝 여러분 다 열고 다 여러분 자유하는 해방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는 허탈할 거 아니에요. 그치?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향품 바를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향품을 다시 호주머니 넣고 이제 돌아가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천사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그랬지요. 너희가 예수를 여기에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서 그렇게 나가셨다. 바로 누운 자리를 봐라. 여기 누운 것을 보라 이럴 때 다른 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 있잖아요. 시체를 싼 수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벌레가 허물을 이렇게 벗고 잠자리가 허물을 이렇게 벗고 있는 그런 게 어디 농촌이나 이 그 나무 밑에 보면 가끔 보면 허물이 그대로 있는, 미안합니다, 뱀도 허물을 벗습니다. 뱀이 쑥 빠져나가면 뱀 이렇게 모양의 허물이 이렇게 잠자리 날개처럼 되어 있는 그런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훔쳐갔다면 여러분 시신 그 산채로 가지고 알몸을 가져갈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그대로 나오신 거예요. 이건 부활 아니고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도 이불을 덮고 일어날 때 그대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거의 귀신급입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빠져나옵니까? 이불을 들고 표시가 나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될지 몰라도 있는 모양 그대로 쏙 빠져나갔는데 모양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그 신적인 수준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이 천사가 말하면서 누웠던 걸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의 첨포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살아난다고 여러 번 말했지 않았냐? 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 16장 21이나 17장 23절 20장 19절에 사흘 만에 살아나사 갈릴리로 가리라. 끝없이 부활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이 여인들이 알고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 분위기는 뭐라고요? 기쁨과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 마가 16장 8절에도 기쁨과 주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한 주님을 못 봤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싶은 또 어떤 두려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자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언약을 붙들면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봅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되는 거죠. 6절에 뭐라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마태오 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나의 말이 1.1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 말씀 성취의 결과로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이 부활을 여러분 첫 번째로 본 자는 누구라고요? 경비병들이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본 경비병들은 주님의 부활을 가로막는 일에 오히려 쓰임 받았으니까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아니지요. 부활을 가로막는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첫 번째로 본 여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달려가던 여인, 한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셨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하여금 복수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이시니, 제일 처음으로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와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었을까? 우리 같으면 누구한테 자기 부활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예.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때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가든지 뭐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을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하는 메시지를 20절에 그렇게 하게 되므로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부활을 본 사람이 처음 있었다 그랬죠? 경비병들. 그런데 오히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둘 뿐 아니라 믿음을 배교하고 나서 거짓 증인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믿어도 소용없더라. 주님, 하나님 안 계신다. 내 기도 안 들으시더라. 교회가 어떻더라. 뭐 예수 믿어봐야 예수 믿는 저것들 뭐 어쩌고, 뭐 개독교 뭐 어쩌고.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의 얕은 경험 가지고 거짓 소문과 거짓 증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복음 운동하다 보면 많이 만날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순수하게 봤는데 자기의 틀린 신념과 틀린 신앙과 부활의 주님 만나본 영적 경험이 없는 가운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 가로막는 거짓 증인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어쩌면 복음 전하는 나보다 그 사람이 교회를 먼저 다녔어. 그 사람이 보니까 교회 중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다 하지만 믿은 게 아니라 타락한 지식으로 그 신앙을 쫓아가다가 부활의 주님 못 만나니까 그냥 멀어져간 그런 인생이 된 거지요. 여러분 동일한 복음을 접하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올까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왜 이렇게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네, 어떤 이는 정인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어떤 이는 이 부활의 주님을 가로막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생명 가졌는데 어떤 이는 위험만 해도 신앙을 배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풀무불이 여러분 벌벌 끓고 있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나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활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도 영원히 살겠고 죽은 다음에 또 부활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정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의 주님 만난 자는 뭐래요? 그 부활의 주님을 향기를 드러내듯이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그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믿음의 세계 앞에 서는데 어떤 이는 이런 열매를, 어떤 이는 저런 악취를 내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느냐,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낳음을 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내게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지금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적으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였을까요? 그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7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던 영적 아픔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여자예요. 그러면 왜 7 귀신에 시달렸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에 보면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했더니 한 귀신 나갔다가 7 귀신 들어오므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한 귀신 쫓아내는 일이 뭐죠?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절에 가서 두드리면, 어디 가서 빌면, 기도원에 가서 막 귀신 쫓으면 나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7 귀신 다시 와요. 그럼 이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면서. 여러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 개개인마다 주님이 그 영혼의 주인으로 임하시도록, 부활의 주님이 그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진정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 한 귀신이 7 귀신 들어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집에 우리 진해 경찰서 서장 집이라고 안다면, 진해 경찰서 서장이 사는 집이라면 도둑놈이 그거 알고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도둑놈이라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눈을 멀어가지고 들어갈지 몰라도 경찰서장 집이라고 안다면 아마 내 같으면 죽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 집이 우리 경비병 그 사령관 집이라 그러면 그 군인들이 그 마당에 대 있고 그런다며 거기 도둑질하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도란 이전에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사단이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 쫓아내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쫓아내고 이거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는 거야.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이 공간에 이 현대활력을 켜고 뭐 전등도 켜놨는데 뭐 날이 흐리니까 이게 여러분 올라오니까 어두구두했지요? 누가 제일 먼저 켰습니까? 누군가 켰겠지요? 켤 때 여러분 제가 켜면 불 들어오겠지요? 우리 예주가 켜면요, 5살짜리가 6살인가 모르겠네. 하도 저 예쁜 짓 하니까 6살 같아 보이네. 이거 올리면, 예주가 올리면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예, 예주가 올려도 들어와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왜 먼저 오셨을까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을 맞이하면서 주님, 나는 막 오늘 부활절인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막 정말 예배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막 내 같은 게, 내가 뭐 이런 가지고 내가 뭐. 여러분, 그런 이가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7 귀신에 시달려서 어느 누구보다도 망가졌던 인생,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귀신 들린 여자, 집안에서도 안 된다고 제쳐놓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에게 첫 번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누구보다도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아이고, 내 성찬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왜요? 이러니까, 아이고, 만 요즘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성찬 더 받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막 지난주간에 목사님 막 정말 이 말 저 말하고 막 정신없이 내가 막, 그래서 내가 성찬,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내가 좀 괜찮은 짓을 못한 것 때문에 못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괜찮은데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야. 안 드러나고 그냥 분위기 때문에 반듯해 보였지, 무너지는 그게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실수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본심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그지 된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진짜 진면목이에요. 여러분, 그게 발견되어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물은 낮은 곳부터 고인다 그러지요. 나는 적당하게 돼서 은혜가 필요 없는 자예요. 은혜가 필요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이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그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은혜의 자리를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은혜에 증거 있는 자들은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또 다른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모함이 그 여인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가 새벽에 어디 혼자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여름에 있었지만 다 요즘은 전등이 있고 뭐 가로등이 있고 다 파출소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집만 났으면요, 더더욱이는 여자들은 집만 났으면 집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대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 무덤이 있다는 말은 어디 산골에 간단 말인데 어디를 거기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환경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랭한 심령이 부활의 주님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땀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은혜하고 잘 왔어, 담대하게, 그제? 예, 예.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난 이유는요, 정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요? 가서, 그제? 가서. 요한 20장 18절에 뭐라고요? 내가 보았다고 말해라. 여러분, 전도가 뭐지요? 이론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몇 가지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았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진정성이 전달되면 메시지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메시지를 아무리 이러면서 쌈박하게 하고 막 제대로 전달한다고 그 영혼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감동받아야 돼요. 그 감동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영혼에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아는 게 전도 안 되고 천만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정인이 되리라. 주님, 지난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은격결에 살아났던 바라바 같은, 아무개의 아들 같은 그런 인생이라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 내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받은 은혜의 정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정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분을 보았다, 나는 그분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이다, 정말 정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첫째로 본 자들이, 경비병이 있지만 경비병들은 방해하는 자였지만 이 첫 번째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정인으로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생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을 첫 번째 본 사람이 경비병이들이었으나 그들은 부활을 막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나 참된 정인으로 쓰임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은 것처럼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